자, 오늘은 이제 이 가을 날이라는 것이 가을이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런 설교가 이제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절기적인 그러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사야는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이게 아모스 아니라 그러죠. 아모스 이사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세야후라는 뜻인데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그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죠? 이제 이 이사라는 사람이 보면은 참 굉장히 이 성경 전체적인 그걸 보게 되면은 가장 긴 장을 갖고 있는 성경 66권 가운데에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죠? 66. 우리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사야서가 66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분량으로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가 가장 두꺼워요. 그렇지만은 장수로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가 66장이고 예레미야서가 52장이니까 원래 장은 더 많지만은 두껍기는 예레미야서가 두껍죠. 근데 이사야서가 이제 긴 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에는 더 이제 긴 게 있지만은 시편 계절보다는 근데 그런 것 같은 이 성경 가운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딱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겁니다. 인간의 죄악이 있으면은 그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악을 갖게 되면은 꼭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40장서부터 66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메시아의 구원과 축복에 대한 얘기들이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성경 이사야서는 물론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것에서는 교리적으로 잘 진행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접근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얘기가 너무 잘 써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이 구약 성경이지만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 안에 충만하게 올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 쓰여지는 그러한 이 성경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다음에 누가 왕입니까? 르호보암이 왕이었어요. 근데 르호보암 왕 때에 이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을 잘못 치려는 바람에 나라가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누어져 가지고 그들이 각자의 나라처럼 이렇게 이제 분리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근데 이사야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는 그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장차 올 남유다의 멸망이 BC 580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들에게 충고하고 잘못된 길을 막 지적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본문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한 부분이 오늘 이사야서 5장 1절에 7절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이 뭡니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설교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사리를 판단하라. 사리를 판단해. 좀 더 길게 얘기하면은 나와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는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나와 포도원 사이에서 그게 어디 성경 말씀을 제가 뽑아서 제목으로 말하는 3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분과 포도원은 뭐고 포도원 사이에서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오늘의 우리 문제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포도원은 여기 보면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자, 계속 읽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어떠다. 7절을 읽어보게 되면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이게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포도원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포도에 있는 그 나무는 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각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원래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제 이렇게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를 다시 좀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 가운데 있는 뭐예요? 각자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그 포도원의 주인이시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의 포도원에 의해서 심겨진 나무임을 우리는 자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깊이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의 창세기를 보면은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얼마나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 모든 이제 혼돈되어지고 뒤죽박죽되었던 이 천체를 갖다가 질서정연하게 하면서 특별히 이 지구 가운데에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가지고 그 에덴 가운데에 각종 실과를 맺게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를 심으시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딱 하나님께서 놔두셨는데 이게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무엇을 흐트러 버린 거예요? 이 질서를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 바람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악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는 내 안에 있는 원죄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보게 되면 전부 다 이 죄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본성대로 행하게 되면요 그 죄악이 너무너무 추잡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 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웬 사람이 갑자기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막 쌍욕을 하면서 나중에 전화까지 했어요. 경상도 사람들인데 경상도 사람들이 말이 심하잖아요. 한 마디를 한 문장을 지나가면 거기에 또 욕이 쌍욕이고 하도 화가 나니까 이 사람이 그곳에 너 지금 거기 있는 데가 어디야? 그 사람이 거기 있는 위치를 가르쳐줘.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들어서 싸우는 거야.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라 그러는 사람이나 욕을 하면서 오라 그러는 사람이나 그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 좀 양해하고 이렇게 이게 포옹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옷을 팍 벗거든요. 여기에 막 문신이 막 있고 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싸우자고 이렇게 되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 본전이 다 나타나게 되면요, 추잡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그것이 거둬지게 되면은 우리는 일상 가운데 존재할 수도 없는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냥 정말로 보기 싫은 그런 자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추잡합니까? 나중에는 팬티만 입고 싸우려고 하더라고요. 몸에는 문신이 이렇게 있는데. 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함이 그렇게 아주 굉장히 정말로 보기조차 아주 흉측한 그러한 모습인 것을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자, 보세요. 원래의 사람은 아까 창세기에 말했던 창세기 1장에서 쭉 만들어 나왔던 에덴 동산의 창설하심의 모습처럼 여기 보면은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갖다가 힘이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돌을 제하고 거기다가 제일 포도나무를 누가 심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야.
그 맨 처음에 이 땅 가운데에 인간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이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흙은 냄새나고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흙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흙을 그대로 그냥 해서 동물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숨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것이 무엇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가지고 그는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은. 아담이 제일 초초지만은. 그런데 이 아담 할아버지가 그 멋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 자기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이름을 지으며 그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멋진 모습을 살아갔으면 좋았는데 이게 그냥 그 뼈로 만든 이 하할머니하고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하할머니가 보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걸 보고 그거를 따먹으라 시킨 거예요. 그럼 말면 제약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말면 어떻게 됐어요? 다시 가지고 있는 흙의 성분으로 돌아가 버린 거야. 그래서 인간 가운데 제약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냄새나는 그 일들, 아까 제가 소개했던 건 부산에서 했던 그 사람들은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땅을 파고 거기다 망대를 세우고 술틀까지 있으면서 그 포도원을 아름답게 잘 그렇게 말이야 좋은 이제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포도원을 이루어서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었음에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무슨 포도를 여기 맺었다고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 후반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들포도. 예.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자기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들이 먹음직도 하고 복음직도 한 그러한 것을 우리 눈에 넣어준 그 사단 마귀 새끼들의 그 꼬임에다 해가지고 그걸 먹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들어오고 그럴 때는 우리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믿습니다. 그럼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아 어떻게 해요? 구하노니.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간절히 바란다는 거,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창설하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그 하나님과 그 포도원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창조의 역사를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너는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들포도의 모습으로 너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들포도라는 것이 뭡니까? 들포도라는 것이. 들포도라는 것은 막 흉측하게 생겼고 냄새도 나고 말이에요. 먹으면 고약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의미가 그렇게 들포도라는 의미가 그렇게 써 있습니다. 물론 들에 있는 이제 딸기 같은 거 보면 들딸기 같은 경우는 맛이 있겠지만은 여기 들포도의 의미는 이 좋은 포도와 비교했을 때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도리어 냄새나고 먹기도 아주 역겨운 그러한 포도를 들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요, 좋은 포도로 이 땅 가운데 주렁주렁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모든 조건을 예비하시고 만들어주셔서 그 포도를 만드셨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이성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를 망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뭐예요? 들포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의 창설과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아가지고 세상 가운데 벌어진 이 아담과 이 하와 할머니의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상 속의 모든 일들을 우리는 여기서 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 포도원 사이의 사리를 판단하라는 것은 누구를 판단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그죠?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섬기고 있는 교회들, 이웃들, 내 고장,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는 포도원에 좋은 포도를 맺고 있는,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그 고장은 그러한 포도주를 맺고 사는가?
아니면은 들포도와 같이 보기도 역겹고 먹으면은 정말 막 태하고 뱉어버릴 그런 들포도의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뭐 그래도 뭐 먹고 살기도 괜찮고 뭐 먹는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온 세상 속에서 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봅시다. 우리가 같은 민족이면서도 남북이 대치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과 살라 그러면은 살 수 있겠습니까? 전 즐겨보는 유튜브 중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北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가지고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도 한 20만, 30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튜브 하는 그 회원들이 많더라고, 그렇게. 근데 그들한테 와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냥 그 북한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쫙 전하면서 여기서 남한에 왔더니 남한에 사는 사람이 마치 천국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정말 그들을 보면서 북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북한에 사실은 우리 그 어머니 아버지의 고향이 북한이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고향이 북한입니다. 특히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평양에서 그 일도 하시다가 1.4 대퇴 넘어오신 분이신데, 근데 우리의 그 할아버지의 자식들이 거기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들 생각할 때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은 내 마음이 아파요. 왜? 내 형제들이 거기 지금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들포도와 같은 그런 존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세상 속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 권력자에 의해 가지고 온 나라가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뭐 마치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마음대로 우리처럼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외국 여행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여기서 여기를 가는데도 통행증을 발급을 받아야 된대요. 뭐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한 도시만 그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곁다리야. 너희들은 죽든지 살든지. 전 인구의 20%에 80% 전부 노예래, 노예. 그런 나라 속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들포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뭐 제가 자세하게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말하지 못하면. 근데 그런 들포도의 모습의 나라들을 보게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구성을 하고 있는 그 개개인들의 모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 개개인의 모습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모든 인프라가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어디 가면 뭐 차도 없어도 그냥 뭐 전철 굉장히 도로망이 잘 되어 있죠. 버스 잘 되어 있죠. 뭐 버스 정류장 가면 언제 몇 시에 몇 분에 차 옵니다. 뭐 다 나타나죠.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나라라고 하는 구성 속에 살아가 있는 내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그 공동체 속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내 스스로 갖다 어떻게 해요? 사리를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잘못되게 되면요, 우리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다른 나라보다는 잘 살고 좋아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서 썩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 땅에 인간을 만드셨던 그 가치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그냥 망하든 말든, 다른 사람들이 뭐 무슨 짓 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잘 된다, 이러한 심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괜히 자기가 경영하는 사장이면 밑에 있는 직원들 혼내기도 하고 말이야, 그냥 툭 하면 잘라버리기도 하고 막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특히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나라는요 망해버리는 거야. 나는 지금 잘못하면은 이 나라가 잘못해가지고 똑같이 북한처럼 될 거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잠도 안 와요, 요새는. 나 데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 살아가는 내 모습이 그들을 따라하고 있는지, 잘못된 들포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내 스스로 갖다 이렇게 보고 나를 거기서부터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보면은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를 한번 봅시다.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포도를 맺는 그러한 포도원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심판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들포도를 행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너희들은 분명히 알라. 이러한 것이 포함되는 거죠.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거 완전히 이것은 공거릇방하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오시는 그 주님이 너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얘기했지만 우리 이사야의 그 존재했던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기가 북이스라엘 멸망의 시기를 갖고 오게 되고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리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스라엘이 굉장히 모릅니까? 굉장히 부패하고 그들이 막 보면 포악이요. 막 보면은 부르짖으니 막 이렇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되는 하나님 우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옛날에 모세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했던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애고라고 막 그냥 못 살겠습니다. 자살하고 막 그냥 뛰어내리고 막 한강에 그냥 빠져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러한 시대 속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이런 결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요. 5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포도원의 울타리를 갖다가 빼내가지고 다 철거해서 먹힌다는 것은 뭐에 먹힌다는 걸까요? 이것은 그 열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두들겨 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글이 쓰여지는 이사야서에 쓰여지는 연대가 한 736년에 739년에 시작했거든요. BC. 그래서 이가 존재했던 680년 한 60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사야서 쓰여졌는데 그 과도기 속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북이스라엘 조건이 너무나 지금 이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 안 두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수르를 동원해가지고 북이스라엘 가운데 와가지고 두둑에 패는 거야. 막 그냥 먹힘을 당하고 입으면 그 담을 허로 짓밟히게 될 거예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나라 전체가 들포도의 모습을 하고 있고 내 개인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만을 알고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냄새나는 모습, 도저히 먹지 못하는 모습의 들포도를 형상을 하고 있다면은 가만히 안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니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본토 친척 아비짐을 통하여서 그를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라고 내가 너희를 뽑아보낸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갖다가 이 땅에 세우셔가지고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유교사상과 여러 가지 불교 이런 걸 감안하여서 같이 혼합된 그런 나라로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머리통 속에는 기독 세상이 굉장히 굳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기를 바랬는데 오늘날의 모습은 이게 엉망진창이거든, 이게. 지만 배불리고 지만 잘 살라고 그러고 잠에 잘 먹으면 된다 그래서 막 나라를 엉망으로 경영하고 그러면 너희들 망해 라는 거예요. 정의가 뭔지도 이건 요새 대법원 판결하는 거 보게 되면요 엉망진창. 대법원뿐만 아니라 일반 법원들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전부 다 마찬가지야. 이게 법에 대한 게 기준이 없어. 이게 돈 많은 놈이 질러주면은 그 새끼가 더 승리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새끼란 소리에서. 그놈이 이기게 만든다고 재판이 어떻게 된 게. 이게 무슨 문화가 이런 나라가 있어. 망해요, 망해. 거기에 구성된 우리 각자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요, 이 나라 망합니다. 틀림없어요. 망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보세요. 6절 보면은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지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의 명과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쫄딱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돼? 나무 열매가 맺어요? 맺을 수 없지. 그건 굶어 죽는 거지 뭐. 이스라엘 나라는 벼가 있고 무슨 밀이 많이 재배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늘에 비가 안 내리면 그 나라는 모든 열매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굶어 죽는 거라고. 오늘날 지금 이 말씀을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 주셨다면은 우리 모두에게 들포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내 자신, 교회,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너희들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라 경영하고 너 개개인들이 너 개인만을 위하여서 남에게 등쳐먹고 나라 곳간에 있는 것도 돈 빼먹고 네? 그냥 뭐 복지를 주는 거 그거나 돈이나 받아 타먹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너희들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말 세계상의 어느 세상 이 온 세상 가운데에서 10여 안에 드는 경제의 대국을 이루고 있고 온갖 풍요를 누리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내부의 모습을 뜯어보게 되면은 냄새나는 들포도의 모습을 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조차도 발견하지 않고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 냄새도 안 나고 나는 이 정도면 난 먹음직해. 이래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을 우리나라는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 들포도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이면서 그들에게 딱 보이게끔 제시했을까요?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의 이 이사야서 5장의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우리 모두에게 너의 모습 가운데 들포도의 모습이 있지 않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네 나라는 망한다. 네 가정은 망해. 너 자신은 파멸되는 거야. 너는 너만을 위해 살아갈 거야? 좀 돈 좀 벌고 제 능력 있고 재능 좀 있다고 네 배만 채고 살아갈 거냐? 그러다가 뭐가 되는 줄 알아? 서울대학교 많이 나오는 분들이 잘못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나라에 지금 대통령도 서울대학교 나왔고 각 장관과 각 국회의원들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대 뭐라 그래? 그런 사람들이 다 잡고 있잖아. 그 머리 좋고 잘 나가는 놈들이 전부 나라 다 망친다고. 응?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들포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나 혼자가 있지 않으면은 나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득세하고 계속 그런 자들에 의해 나라가 움직인다면은 그 나라를 마치 아수르를 동원하고 바벨론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두들겨 패는 것처럼 이 나라를 가만히 안 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 모습이 과연 들포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내 개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조망해 보고 내가 어느 곳에 투표해야 할지 어느 곳에 내가 지지를 해야 될지 내가 무슨 생각으로 사람들이 조언해야 할지 교회 가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 오늘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의 모습들이 정말 이제 문을 닫고 막 들포도의 모습으로 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절대 거기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번 내가 보정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잘 다듬어서 새로운 주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길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길은요, 협잡하고 울퉁불퉁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9편의 말씀을 읽습니다. 보면은 여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송이꿀보다 달다 이런 말들도 하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이 길로 나가는 그 길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과 증거와 교훈과 계명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갖다가 우리 영혼을 소성시킬 뿐 아니라 우리를 지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그곳에 대하여 회개하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주의 성령을 기다리며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겠다고 고백할 때 이룰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저하거나 세상을 쫓아가게 되게 되면요, 우리는 계속 들포도로 남게 돼서 내 자신을 망치게 되고 나라까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내 스스로에 대하여, 내 개인에 대하여 먼저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이렇게 돼요. 좋은 포도와
들포도의 그 사이에서 이것을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여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저하거나 이거는 뭐 그냥 시간도 없어, 뭐 나는 뭐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사리를 판단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를 넣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 오는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는 나날이 아마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나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 후대가 힘들고 어려운 날을 저 북한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오늘도 내가 주어진 이 시점에 살아가는 내가 어떠한 길로 나아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로 내가 이렇게 걸어가야 할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리를 판단하라는 뜻은 너희들이 무슨 뭐 이거 뭐 판단이 없고 이거 옳고 그름을 따지라,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내 모습이 그것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길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통하여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우리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셨을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게 줄 놈이 없는 거야. 줄 놈이 없는 거야. 응? 아무거나 들포도 모습이 누가 주겠어? 흉악한 놈들한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시대가 아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만은,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이기고 나가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모든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국가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큰 아주 대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사실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만 한 5천만 넘는 그 인구밖에 없는데, 그 사람조차도 이게 만약에 이 들포도가 돼버리게 되면 이 나라가 누가 거들떠 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온 세상의 운영하심 속에서 그 손에 붙들림을 당해야지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세계 속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구나. 아멘. 세상을 이렇게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대도왔네. 그럼 나는 어떻게? 지금 잘못하면 여기 격결을 가가지고 3,000% 빠지겠네. 안 되겠다.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진실되게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달라겠구나. 이것을 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시대 때에 다 온 사람들을 갖다 하나님의 온전한 그 길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